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잠언 강의, 오늘 잠언 8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주,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약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있는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리학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자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럼 그 잠언서 8장은 지혜에 대해 묘사를 정리하면서 가장 화려하게 지혜를 묘사합니다. 아마 8장처럼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선언하는 장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또 12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의 초청, 지혜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사실 1장 20절부터 30절에 지혜의 첫 번째 강연이 나왔고, 이제 8장 31절, 8장에 두 번째 강연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지혜가 여러 모습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1장 20절에서 30절까지는 악한 남자나 음녀와 대조되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됐고요. 2장 10절에서 21절까지는 악한 남자와 음녀에게서 구해주는 구원자로, 4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또한 지혜를 심부러 얻은 자를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주체로 나오고요.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사람을 초청하는 지혜 여인과 하나님의 창조 때의 조력자 모습을 보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9장에 가서는 연회를 베풀어 사람을 초대하는 그 연회의 주체자, 또 우매 여인과 대조자는 지혜 여인으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8장이 소개하는 지혜는 7장에서 등장했던 음녀와는 아주 다릅니다. 음녀는 골목에서, 숨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밤에 이렇게 몰래 은밀한 곳에서, 그 으슥한 골목에서 젊은 사람들을, 또 남자를 잡으러 오는 짐승과 같은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타난 지혜는 공개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의 높은 곳, 또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소리를 높여서 사람을 부릅니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뭐 비밀스럽게 소근소근 이렇게 몰래 귀에도 대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들아, 인자들아.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슨 소수의 엘리트나 뭐 특별한 계층이나 뭐 부자들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들으려고만 한다면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는 늘상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뭐 가게나 또 집에 있든지 잠잘 때든지 뭐 먹고 잘 때든지 지혜는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지혜는 고도의 지식, 은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맨사 회원이 돼서 이게 뭐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IQ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유를 아직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막 들리는데 거부하거나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 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룩한 것이 아닌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정말 지혜로운 아내가 될 만한, 정말 그 아들의 삶을 귀하게 만들어줄 여인을 소개하는데 아들이 콧방구도 안 껴요. 뭐 예쁘지도 않고 별로 뭐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 싫습니다만 결혼하고도 싶지도 않고 아직 뭐 나는 아직도 싫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는 아직도 즐길 시간이 많아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귀한지, 마치 오늘도 이게 지혜를 여인화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고 유익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소개하는 아비의 그 어떤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의 동기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들으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주목을 끈 지혜는 보니까 들으라 라고 5절에 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가르침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이유는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지혜의 가르침이 합당한 이유는 지혜의 말에 고귀함이나 정직, 진리, 선, 정의들의 속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악이나 구분 것이 없어요.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사악함도 없습니다. 지혜는 진실합니다. 지혜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왜곡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진실함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튕겨져 가고 들리지도 않고 가치없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만일 지금은 맞지만 그때는 틀린 것이었다, 아니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틀린 것이라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을 것이다. 뭐 구약에도 신약에도 종교개혁 때도 맞았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맞는 것이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지혜는 항상 이렇게 진실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 이 지혜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은, 금,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물을 원하는 것을 이해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뭐 지혜는 무슨 뭐 재물이 최고고 뭐 권력이 최고고 뭐 이런 것이지 뭐 유명세가 최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뭐 최근에 막 방탄소년단 BTS가 뭐 엘파스라고 하는 텍사스 작은 도시에 도착했는데 뭐 그 도시 시장이 방탄소년단한테 뭐 감사장을 주고 막 엄청난 것이에요. 뭐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막 그 사람들의 공연을 보려고 막 비행기를 타고 그 작은 엘파스 공항이 막 벅적벅적 되고 그 공연장에 있는 곳에 옆에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연장에서 티켓을 못 산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그걸 보고 춤추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명세를 탄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내세의 약속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명예가, 권력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인생의 어떤 정점에 딱 결정적인 순간에 딱 되면 이거 부질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있어도 병이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혜를 따르고 지혜에 순종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한 정점에 도달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훈계는 보배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우매하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어두운 곳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 세상 재미에 팔려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고 변함없기 때문에 지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자, 12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지혜의 속성과 그 유익을 얘기하는데요. 지혜의 속성을 보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명철, 지식, 근신과 친하고 14절에 계략과 참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참지식은 완전한 지식이라고 번역된 2장 7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떤 지혜보다, 어떤 판단력보다 탁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치 못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시하죠. 하나님의 지식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온전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1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지혜는 이러한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왕과 방백들이 통치 세계를 근거로 증명하고 있어요.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공의로 치리한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사회에서 정말 악을 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팡이로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지혜의 유익을 얘기합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부귀가 있고 재물이 있고 의도 있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보상이 따르는 것이에요. 지혜의 가치는 진주나 은이나 금보다 월등하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희생하고 재물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악을 이렇게 못 본 것 같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냥 하는 사람 나도 아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감성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혜는 추구해야 될 대상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을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혜가 헌신을 요구한다는 말은 마치 이게 지혜는 어려서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는 아이가 넘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잘 배워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신뢰와 헌신을 통해서만 얻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 부귀, 명예, 재물, 번영, 의, 공유 등으로 표현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컴플릿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또 샬롬은 평화라는 말도 있지만 완벽하다, 모든 것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무슨 돈을 지불할 때 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렘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지불해서 이걸 완벽하게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빚도 없고 완전히 다 정리된,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와 공의와 평강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샬롬은 지혜가 주는 선물입니다. 지혜가 주는 보상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거짓 샬롬일 뿐입니다. 평화를 가장한 거짓입니다.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보면 분노, 원망,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귀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잖아요. 부귀를 먼저 추구하면 부패하게 되지만 지혜를 먼저 구하면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순서를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추구할 때 부와 재물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부귀와 재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에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려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는 작은 선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 사랑, 은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귀와 재물은 결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정결한 삶을 살고 건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영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전체로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사실은 더러운 물을 거꾸로 흘러가는 도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삶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인하고 또 정직하고, 근데 겸손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삶을,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에 행하며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온갖 좋은 복을 살면서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